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샬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제 40일 새벽기도 정점을 향하여 우리들이 이 기도의 행진을 계속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원하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 기도는 이제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아니 이미 응답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곧 응답되실 분도 계시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절 시작.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등불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했어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씨가 뿌려진 밭이 잘못되면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씨는 생명이에요. 생명. 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DNA예요. 그것은 씨를 볼 때는 열매도 아니고 씨는 나무도 아니에요. 씨죠. 그러나 씨가 땅에 떨어져 뿌려지면 어떤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씨의 종류에 따라서 나무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씨는 똑같은데 밭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려져요. 앞에도 뿌려지고 뒤도 뿌려지고 말씀이 뿌려지는데 설교는 들려지는데 성경 공부는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읽는 것인데 기회는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어떤 거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폼만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만 좋죠.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죠.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뭐 많이 할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열어보니까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기도 오는 것은 다 똑같아요. 40일 동안 하는 것도 똑같고 말씀 전하는 것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병 낫고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덤덤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씨 때문이 아니다.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은 이미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따라서 마음밭에 따라서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아니면 가시덤불이냐 아니면 옥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부르조자로 밀어버려라. 여러분의 마음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길가밭이든 그거 따지지 말고 확 뒤집어버려라. 그냥 왕창 뒤집어버리세요. 오늘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돌짝밭은 살살 다루면 안 돼요. 걱정이 돼가지고 살살 돌 하나씩 캐지 말고 그냥 왕창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세요. 그러면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고 두 번째는 등불의 비유예요. 등불의 비유는 뭐냐면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켜놓고 침대 밑에 두는 사람 없다는 거죠. 전기불은 방 한가운데다 켜놓는 것이지 방 펴놓고 이불 덮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불을 켜놓고 입을 덮어놓고 빛이 못 나오게 빛이 원수처럼 아주 꽉꽉 묶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빛 놓지 등경 말 아래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비유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빛은요 깜깜할수록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진리는 어두울수록 힘있게 비치는 거예요. 진리가 힘이 없는 법은 없어요. 환경이 나쁠수록 진리는 빛이 나는 것이죠. 정의는 빛이 나는 것이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숨겨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아예 떳떳하게 들고 다니세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밥 먹을 때 기도하려면 창피하니까 이게 다 보고 손을 밑에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 땡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빛은 드러나게 해라. 예수님은 드러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숨기지 말아라. 숨기면 숨길수록 더 능력이 없어진다. 드러나게 하면 드러나게 할수록 더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감추지 마세요. 그러면 믿음이 더 커져요. 믿음이 더 왕성해지고 여러분의 비전은 더 커지는 거예요. 비전이 큰 사람하고 사람을 사귀지요. 비전을 죽이는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소방수가 있어요. 불만 나면 다 꺼버려요. 저 교회 부흥하면 가서 다 꺼버려요. 어떤 사람이 부흥이 일어나면 다 가서 그냥 김새는 말을 막 해가지고 불을 꺼버리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은 적극적인 사람한테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한테 생기고 비전을 가진 사람한테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생기는 거예요. 갈수록 커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완성된 집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세요. 겨자 씨를 주시고, 하나님은 생명나무 씨를 주시면 그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자꾸 커지는 것이죠. 등불의 비유는 등불은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등불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 위에 두어서 빛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목적이 이루는 삶을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은 빛을 비추는 사명, 빛을 비추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이루도록 살아라.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단순히 결혼 아니에요. 단순히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강사 할머니 냉면 괜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어서 장사하는 거예요. 구멍가게라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목적이 있었어요. 이 교회, 온누리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빛이 오면 어둠이 싫어하는 것처럼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과 상관없이 빛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목적이 있어요. 빛이 드러나게 해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라. 진리가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목적을 선명하게 해야 돼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당신 뭘 원하는 거냐? 예, 나는 주님 이걸 원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 빛을 드러나게끔 만들라는 비유입니다. 씨는 다 같다. 이거 예수님의 씨예요. 말씀이 씨예요.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 다른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진리가 얻어져요. 첫째, 숨겨난 것은 드러나고 감춘 것은 알려지지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진리는 드러나기 마무리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는요,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비밀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비밀일수록 꽁꽁 가두어 놔요.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감추어 놓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상처예요. 여러분, 비밀이 아니면 숨길 게 없지요. 감출 거 없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감추는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투명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은 괜찮은데 저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이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건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가야만, 부끄러움을 뚫고 나가야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치를 뚫고 나가야만 자유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진리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리는 숨겨놓은 것은 드러나는 것이 없고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춘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랬죠. 두 번째 진리는 뭐예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조심해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것, 평등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 논리가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발전할 때는 사회주의적인 이론이 돼요.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 주자.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법칙은 이런 원리하고 달라요. 영적인 법칙은 뭐냐?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거고 없는 사람은 더 뺏길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말에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없는 사람은 더 주고 있는 사람 건 좀 뺏어야지, 부자들 거 좀 뺏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해방시켜야지, 그래야 이게 평등이 아니냐 이거죠. 이래가지고 이 생각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교육도 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부 못하면 다 못해야지, 잘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난하게 다 살아야지, 부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회 불평등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잘못하면 이렇게 지나치게 극도로 적용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원칙은 있는 것은 뺏고 또 빼앗은 것은 더해질 때가 있어요. 이 사회 논리 속에는. 그러나 영적인 논리는 어떠냐? 영적인 논리는 이 세상 논리하고 영적인 논리가 같지가 않아요. 영적인 논리는 뭐냐?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물질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더 생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욱 성령 충만해질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 주어야지. 믿음을 준다고 갔나요? 안 갖겠다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는 내 마음에 비전이 있어야 돼. 믿음에 대한 비전.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 거야.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죠. 나는 가난이 싫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들을 많이 도와요. 굉장히 많이 도와요. 여러 가지 각도로. 그런데 탈북자를 열심히 돕는 분들이 속상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북에서 북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요, 항상 뭘 타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면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뭐 내가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간에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면 보기도 좋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예뻐요. 근데 달랑 타먹고 놀고 뺑뺑 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얄미워. 그리고 자꾸 평등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니까 먹을 거 내놔라 이거예요. 나는 약하니까 나를 보호해라. 이렇게 말만 계속 한다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이게 습관이 된단 말이죠. 항상 얻어먹는 습관, 항상 남에게 신세지는 습관, 항상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패배주의가 있으니까. 항상 구걸하는, 얻어먹는, 남한테 의지하는 습관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가 가난을 뚫고 나가는 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북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은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법칙에 서서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 말씀은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이 말 뒤집어 보세요. 네가 나한테 오기를 싫어해라. 좋다. 그냥 너 가라 이거예요. 네가 날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뒤로 빼버리세요.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가 너한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웅얼해진 부분을 다 오픈하도록 상처를 치유하라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라 이거예요. 당신 지금 믿음 없다.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지 않다. 당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이 원칙을 지켜라.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있는 자는 더 줄 것이고 원하는 사람은 더 베풀어 줄 것이고 기도를 더 하면 더 기도를 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기적이 더 나타날 것이고 능력이 더 나타날 것이고 사랑이 더 깊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다 죽었다. 나는 힘들다. 나는 거지다는 사람은 평생 거지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뒤집어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을 뒤집어라 이거예요. 패배주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뒤집어서 할 수 있다고 말해라. 비전을 가져라. 미래를 향해라. 꿈을 꿔라. 지금 당신 가난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가난의 패배주의에 빠진 게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당신 일어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내일은 태양이 다시 뜬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이 적용을 두 가지 준 거예요. 등불은 등불 말 위에 두는 것이다. 비치게 해라. 등불은 감추지 마라. 세상에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건 없다. 이제 요거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거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이다. 영적인 법칙에서 그렇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법칙에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인생이 실패였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이 실패였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건강해질 것이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라. 뒤집어라.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로 다가와라. 찬송 불러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 기독교는요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입니다. 시니컬하지 않습니다. 냉소주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울하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내 안에 꽁꽁 묶어놨던 비밀의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스스로 허물어버리세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비밀의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보겠어요. 19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20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 말씀은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혈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뭐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형제지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가 한 일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이 아니고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내 형제니까, 내 핏줄이니까. 핏줄 중심의 사람들, 예수님은 이 생각을 또 깨버린 거예요. 이 사회주의적인 발상법을 예수님이 깨버렸듯이 예수님이 깨버리는 생각 중에 하나는 너 가족끼리, 너 식구들끼리, 너 핏줄끼리 똘똘 뭉쳐서 살고 다른 사람을 이방인시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다고 어머니 학대하지 마세요. 형제들 학대하지 마세요. 먼저 자기 식구들 끼고 살아야죠. 자기 식구가 핏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핏줄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논리예요.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핏줄이 중요하지만 핏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이스라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우리 민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른 민족 자기들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끼리 부딪혀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중요해요. 우리 민족 사랑해야 되죠. 애국자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중요하고 다른 민족은 덜 중요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민족도 중요한 거예요. 이웃도 중요한 거예요. 내 식구도 중요한 것만큼 남의 식구도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준은 내 식구냐, 내 핏줄이냐, 내 핏줄이냐, 내 동창이냐, 내 동창이냐, 내 동양 고향 사람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산다는 거죠. 그럼 북한 사람은 북한이 중요하고, 남한 사람은 남한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싸우죠.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맨날 싸우죠. 이라크와 미국이 맨날 싸우죠. 누가 해결해요? 다 자기가 중요한데. 내 회사 물론 내 회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다 같이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지구상 아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 내 거 어디 있냐는 거죠. 다 하나님 거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첫째, 제일 먼저 기도를 배우면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조금 더 기도가 발전되면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지 새끼를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지 엄마를 위해 기도해요.
조금 더 기도가를 발전하면 어디로 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언제 우리 언제 기회 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슴이 막 불이 나고 눈물 나고 통곡하고 10분의 1은 있겠지만 거의 안 그래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누구 나라예요? 제 나라예요, 제 나라. 자기 나라니까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시에라리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시에라리온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어린이들이 희생 많이 당하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이티오피아를 왜 기도해요? 안 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 나라로 선교사로 가요? 못해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핏줄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민족 기도하고 있어요.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사랑하지만 대한국민만 사랑하지 않아요. 다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족관,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국에서의 아침을 먹는, 타국에서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의 백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 나라에 가서 아침 먹고 그 나라에 가서 새벽을 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하니까. 이런 마음, 우주를 내 가슴에 품고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그렇게 여러분 외국인들 만나면 잘해주세요.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이 땅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와 살아요. 그 사람들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가족처럼 받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얘기 해봅시다. 22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에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23절 그들이 배를 저어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24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 이분께 복종하는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호수 또는 바다를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른 동네로 가시던 예수님과 그 일행이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뻔했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은 우리 인생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난 것과 같다. 똑같은 비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호수 저편으로 가자. 여기 호수가 나오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는 너무 커서 바다같이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강인데 바다라고 말을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지만 아주 광활한 호수,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한 동네에서 한 동네로 가려면은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수를 갔다는 것이죠.
배가 한 바다 가운데 섰을 때 심한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이 지중해는 가끔 이렇게 돌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절에 남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저쪽으로 보내는 거죠. 인기가 집 왔을 때 예수님은 인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산으로 예수님은 피해버려요.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기에 원해요. 예수님은 절대 대중의 인기 속에 파묻히지 않으세요. 자기는 산으로 가버리고 제자들은 저쪽 동네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오도가지 못하고 밤 6시쯤에서 시작된 폭풍은 새벽 4시까지 폭풍이 불어져서 새벽 그러니까 6, 7, 8, 9, 10, 11, 12 뭐 한 10시간 정도를 바다 한 곳에서 아주 죽을 지경을 맞이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믿습니다가 안 하고 기도했다 또 슬그머니 이렇게 보고 기도했다 슬그머니 제자들이 물속에 태풍 속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자들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십니다. 그것도 배울 게 많아요. 기도 계속 해야지. 너 구하러 가세요. 기도를 스톱하고 구하러 가세요. 그래가지고 물 위로 건너오는데 왜 물 위로 건너오는지 아세요? 배가 없으니까. 새벽 3시쯤에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보니까 뱃사공은 다 집에 들어가 자고 배도 없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됐고 그러니까 배가 없으면 걸어서 간다. 이거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간단하죠. 배 없으면 물 위로 걸어가면 되죠. 그래 가서 제자들을 도와주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지금 배를 이번 경우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폭풍이 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우는 거 예수님의 무신경. 폭풍이 일어나도 잠은 잔다.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이런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3절 그들이 배를 저 가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어요. 폭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뭐 난리가 난 거죠. 이러다간 죽는다. 다 배가 뒤집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죠? 주무셨어요. 내 인생에 폭풍이 불 때 때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왜 예수님 이 정도 했으면 나 좀 고쳐줘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 예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폭풍이 심하니까 불안이 극도로 많아진 이 제자들은 결국은 누구를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꾸짖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우선 제자들이 놀랐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 순간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폭풍이 오면 믿음이 순식간에 없어지느냐. 그렇게 네가 믿음, 뭐 할렐루야, 아멘, 뭐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이 떠들더니 고난이 오니까 그냥 쏙 들어가는구나. 이게 그런 얘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죽으면 너만 죽냐. 지금 배는 같이 탔는데 여러분 망신은 예수님 망신이에요.
여러분의 실패는 예수님의 실패로 가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때로는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이때 두려워 말라. 내 옆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지금 내 배에 누가 탔다? 예수님이 타셨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여러분은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겪는다면 예수님이 그 환난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예수님께 구원 요청을 해야 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좀 미안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었다. 그러면 꾸짖다는 것은 인격이에요. 바람과 바다가 무슨 죄가 있어요? 꾸짖게.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분의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 세력. 그 배후 세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겁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가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면 환난과 위기를 맞이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시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버스를 타십니다. 직장으로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 돌리십시다. 아멘. 아멘.